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7장 뒷부분 보겠습니다. 링컨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선거에 나와서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경쟁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합동 연설을 하게 됐는데요. 링컨이 먼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글라스 후보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지금 링컨이 연설을 했는데 링컨은 말은 번드러하게 하지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링컨이 이제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더글라스 후보가 저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잘생긴 얼굴로 나왔겠죠. 이렇게 여유 있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이게 사실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이상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뒤부터 쓰면은 이불이 됩니다. 네? 이불인데 이 이불이 악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악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도 있지만 악한 모습도 있다. 어쩌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리브에다가 이제 D를 붙이면 리브드라고 해서 살았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되잖아요. 이것도 뒤에부터 또 다시 쓰면 대불이 되는 겁니다. 이 대불이 악마라는 뜻이잖아요. 마귀, 악마. 그래서 이걸 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정을 보면 우리 안에 이 악마 같은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가 참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TV에서 어떤 큰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얼굴이 공개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 사람 마을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죠? 이런 깜짝 놀라는 경우를 가끔 접한단 말이죠. 사람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달리 전혀 다른 두 얼굴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한 사람이 사실 또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게 쭉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바울을 보는데 여러 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보진 않고 통합적으로 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21절부터 볼까요? 21절. 자, 여기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써요. 일단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법이라는 게 참 많이 나와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면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는 두 얼굴의 모습이 나와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모습하고 악을 또 짓는 모습하고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와 있고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이 법이 많이 나와서 일단 이 법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21절에 여러분 한번 성경으로 보시면 거기에 한 법이라고 나왔습니다. 한 법. 이 한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 법은 이 두 가지를 사실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는 14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하고 율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율법. 그 다음에 16절에도 마찬가지로 맨 뒤에 보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기 또 율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율법이 2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고 있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 하나님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 이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이죠.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법하고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똑같이 율법,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이 있느냐면 23절 다시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라고 되어 있죠. 한 다른 법. 그러면 이 한 다른 법은 어떤 거를 말하느냐면 22절 끝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다른 거. 그럼 이게 뭘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이 싸운다는 거네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다른 법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이제 요 7장 뒷부분을 읽는데 훨씬 더 해석이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 율법, 마음의 법, 그리고 한 다른 법,
그게 죄의 법. 이 한 다른 법, 죄의 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죄를 유발하고 죄를 짓고 싶도록 충동하는 법이죠. 그걸 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하나만 더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되겠죠. 마음으로는 원한다. 그런데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마음에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더라. 죄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짓는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한 다른 법, 죄의 법과 이 마음의 법,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운다는 얘기예요. 전쟁같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바울이 이 고민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고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고민일까요? 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거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근거로 뭘 얘기하느냐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냐. 육신에 속했다. 죄에 팔렸다라고 말하는 게,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원함은 내게 있거니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런 걸 보면 이거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은 다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의 상태니까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로마서 그동안에 여러분 배웠던 그 흐름을 한번 저와 함께 복습을 해볼까요?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의 상태부터 쭉 그 과정을 추적해 가고 살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 로마서 1장, 2장. 거기 보면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죄를 범했다.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율법을 어겼다. 이게 구원받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 멸망의 상태다. 존재적인 죄인의 상태다. 그런데 그런 구원받기 전의 상태였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율법을 행함으로 지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새롭게 의를 덧입혀 주었다. 그게 이제 구속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거를 3장, 4장 이렇게 쭉 펼쳐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오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걸 가지고 쭉 풀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 그게 4장, 5장이었다면 6장으로 넘어와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그걸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져도 또 은혜를 받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죠. 아니 우리가 구원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까,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니까 내가 또 죄를 져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문제 없겠네요? 라고 하는 문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죄를 졌지만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다. 그래서 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 선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또 헌신하지 않아도 뭐 되겠네요. 이 복음이 잘못하면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저도 복음 중심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한편 갖는 솔직히 고민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복음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용납받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그러면 제가 뭐 교회 일 열심히 안 해도 헌신 열심히 안 해도 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니까 문제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또 답을 냈죠. 그 또 하나 어떤 질문을 했었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율법이 꼭 필요한 거냐?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할 때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한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이끈다. 우리가 뭔가 죄가 있다는 걸 율법을 통해 깨달으면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은혜를 찾게 된다. 그래서 은혜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다. 이런 대답을 6장, 7장으로 넘어오면서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던지는 하나의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고 난 뒤에도 죄를 계속 짓는 게 현실인데 이 계속 죄를 짓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느냐 라고 하는 고민에 대하여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장, 7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문들, 그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말씀도 그거니까 흐름으로 본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인 거죠. 분명하게.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뒤로 넘어가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패턴으로 쭉 로마서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큰 줄기를 좀 이해하시면 로마서를 푸는데 훨씬 더 좋은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1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시제로 본다면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고민과 문제는 구원받고 난 뒤에 겪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놓고 본다면 분명히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7장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의 고민인 거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민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나요? 두 모습이 내 안에 공존하는 거 그리고 그 두 모습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분명히 나는 구원받아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또 한편 불쑥불쑥 죄가 올라오고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몸은 미국에 가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관심, 그 사람의 문화 이런 것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모든 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죄의 모습에서 그 죄의 삶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으로 와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 옛사람의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내게 남아서 그게 더 익숙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쪽으로 끄는 부분이 있는 거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시죠. 여기도 동일한 문제를 이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308쪽입니다. 308쪽.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 이 안에 있는 두 개의 그 모습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 두 개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이게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다. 성령과 이 육체가 대적한다 그랬어요. 서로 내 안에서 대적한다. 전쟁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서 옛날에 그 모습대로 가도록 만드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선한 모습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도록 우리를 또 충동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도 다 날리고 가정도 완전히 깨질 뻔했다가 이 사람이 다행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거든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과거에 도박할 때 어울렸던 사람들이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또 나오라고. 그때 옛날에 그 도박했던 그 육체의 소욕이죠. 그게 육체의 소욕이 다시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 그래서 거기를 가볼까? 옛날에 분명히 버렸는데 또다시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오는 대로 그냥 부질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또 말씀하는 거죠. 너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육신의 일과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야. 너 과거에 그렇게 살다가 너의 가정이 깨질 뻔했고 다 날려버렸는데 가까스로 회복된 가정을 또 망가뜨릴 수 없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 넌 이제 그 도박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서 한편에서 또 말씀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사람 안에 같이 있다. 어떤 때는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이겨요. 이게 저나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그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 성령을 이겨요. 성령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대로 이게 말씀하는 대로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떤 때는 또 성령이 이긴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길 수 있느냐를 8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하여튼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이제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그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도 이 두 개의 나가 있었고 죄의 법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울을 사로잡았다고 말해요. 사로잡았다는 말은 포로로 잡아버린 것 같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도 이 죄가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거, 사로잡을 정도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목회를 이제 30년 이상 제가 하는데도 과거에 넘어졌던 문제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고요. 그런 문제로 또 어떤 여건과 상황이 되면 넘어질 때가 있고요. 아직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나? 이런 한탄이 제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우리들의 한계다. 이게 주님 앞에 완전히 이제 구속을 받는 날까지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이고 고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런 단계로 넘어가 보면 24절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23절까지 내 안에 두 개의 나 때문에 나 너무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하는 걸 쭉 토로했는데 24절에서 그걸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보세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호라, 오호라라고 하는 말은 탄식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말은 나 정말 너무 고민이 되어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두 개의 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저는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죄에 넘어지는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이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요. 이 표현이 얼마나 과격하냐면,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바울 시대 당시에 이제 로마에 이런 사형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 그러는데, 아주 흉악한 죄인을 이미 죽은 송장하고 묶어놓은대요. 이미 죽은 송장하고 산 사람을 묶어놓은대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죽은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균이 산 사람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갑니다. 그렇게 길게는 2달까지 있다 죽은 사람도 있었대요. 이게 얼마나 흉악한 벌입니까? 엄청난 벌이잖아요. 십자가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망의 몸. 바울은 이 표현을 쓰면서 계속 죄에 넘어져 버리고 옛사람으로 또 가버리는 자기 자신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절규하면서 마치 자기의 현재의 모습이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바울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을까요? 저 같은 사람하고 바울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울이 깨끗하잖아요. 그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진짜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고백이 나오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않고 주님을 더 알지 못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 때는 내가 그 정도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 그게 무슨 죄야.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요 생각한 것도 죄고 그거 바라본 것도 죄고 그거 마음에 품은 것도 죄고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깨끗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작은 죄까지도 용납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쉽게 넘어가는 게 문제지 작은 죄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 같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막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이 입으로 그동안에 많은 죄를 졌다고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입으로 지은 죄를 이렇게 불로 찢어주면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먼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요.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이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로 세우셨잖아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작은 죄도 쉽게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죄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의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의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 꼭 25절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했던 얘기를 그냥 정리하는 건데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하는 것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이제 25절의 핵심적인 고백인데 24절에 절규를 한 다음엔 25절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 표현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라고 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치 엉엉 울던 사람이 희죽희죽하고 웃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쭉 가라앉았던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죠. 그럼 왜 바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하며 공고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같이 또 죄에 넘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신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감사의 근원은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긴다. 죄에 넘어졌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봐라. 죄에 넘어져 나 자신을 보면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이 나온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해주신 주님의 일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군요 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구원한 그 대속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점인 거거든요. 나의 모든 삶을 십자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예요.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어떤 죄에 빠지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충고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있어도 그 죄를 대신 감당하는 사람은 없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은 사람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셨어요. 바울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는지. 그러나 바울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곧바로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죄에 넘어졌을 때도 곧바로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적용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항상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 실제였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를 우리 삶에 매일매일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십자가 붙들고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면서 세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24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데 늘 그 탄식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우울해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긴 정말 잘합니다. 늘 내가 문제고,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도 내 문제. 그걸 바라보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사람이 있어요. 24절을 본 다음에 25절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나 자신의 죄를 본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로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시거나 그럴 때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머무르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본 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기회 주시고 이렇게 세우는 주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보고 주님의 은혜로 큐티의 정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저도 한동안 큐티를 할 때 나의 문제가 뭔지에만 너무 집중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본문에서 내 문제는 뭐냐? 이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늘 내 문제를 찾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죄책감이 많아지고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그런데 그러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나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정말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고 더 죄를 이겨나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25절로 가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이제 우리 일동학교 하면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신앙은 세례 요한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죄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 너무 두렵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거든요. 이 율법인 거죠. 율법.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어찌하면 좋겠는가 할 사람에게 당신도 살 길이 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절망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망을 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형편없는 나를 돌아본 다음에 그럼 나 같은 사람 어찌하면 좋겠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을 제시함으로 당신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고 그러면서 또 죄를 이겨나가고 이게 설교구나. 이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런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만큼 나에게 베푼 사랑을 보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큰 거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게 주님의 은혜군요. 그럼 나는 이만큼 사랑을 받는 사람이군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기쁨을 갖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요.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나를 보고 주님이 해주신 일을 보고 내가 경고에 일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